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신경 중심으로 연기, 모화, 공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빌공자, 공에 무슨 뜻을 불교에서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4대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4대 보살을 집중적으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이 보살 이야기인데, 보살이 반야바람일다 행을 해야 보살이란 말이야. 반야바람일다 행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진리에 맞는 그러한 행을 해야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관제제 보살님이 반야바람일다 행을 할 때 오원 사람을 비춰보니까 다 공했더라.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은 일체 고액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논문 쓴 것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공의 실천. 공이라는 건 뭐 없을 못자, 뭐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뭐 나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을 실천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기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제 얘기를 계속 이 공에 대해서 몇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구경에는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나의 몸의 체득이 돼야지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스님 말씀에 있고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공하고 내하고 체화가 되고 체득이 돼서 그것을, 공의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된 것을 의지해서 바람일다 행을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 아니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해를 해서 체화가 되고 체득된 것을 의지해서 바람일다 행, 공덕을 지어야 완성된 지혜와 완성된 복덕이 있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처님 법의 바다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성질머리,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봤습니다. 내 자신을 얘기할 때 나쁜 성질머리, 보통 그러죠. 아이들이나 등 말 안 들으면 너 그 성질머리 좀 고쳐 그러잖아. 고치라는데 안 고쳐. 여보 그 욕하는 것 좀 하지 마.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실체가 아니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라면 고칠 필요가 없잖아. 계속 해야 되잖아. 욕하는 것이 좋고 불평불만하는 게 좋고, 거짓말하고 이간질말하고 이런 것이 좋다면 장려해야 되는데, 그 성질머리 좀 고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잘 안 고쳐지죠. 고치라고 할 때는 고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체화와 체득이 안 돼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성질머리가
나는 욕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불평불만하고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화내고 욕하고 성질 버리고 살아야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고착화된 것이 자기라고 고집을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수행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격 완성을 위해서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가변성,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그놈의 성질머리를 고쳐하는 것을 고치려면 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따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견, 온, 개공도가 있죠. 온, 조견, 온, 개공. 조견, 온, 개공. 온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뚱아리, 물질적인 것, 뼈와 살과 이런 거 전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색수생행식, 느낌,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이 조견해 보니까 비춰보니까 관자재 보살님께서 다 공하더라. 그래야 내 몸은 공한 것이 실체다. 연기된 것이 실체다. 무아인 것이 실제다. 그것이 제법 실상이다. 내 몸은 제법의 실상은 제법의 실상이라는 건 내 몸도 얘기하고 이 물건도 얘기하고 삼라만상 모든 살아있는 것 유정무정을 전부 제법 실상은 연기된 것이요 무아요. 이건 말씀 쓰지 않을게요.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이요 중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실직연한다. 다시 말해서 내 성질머리가 나는 그 스타일이 나야 그게 고착화돼서 못 고친다면 수행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모양들이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연한다는 것은 일체 삼라망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나라는 자성이 없고 고착화된 게 없고 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규정을 짓지 마라. 내 성질머리는 그런 사람이라 규정하지 마라. 고치면 된다. 그 다음에 건강신경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유정법. 고정된 법은 있음이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속 장려하지만 나쁜 것은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법 모든 삼라망상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것이 여실직연에서 조견해 보니까 이걸 여실직연을 실과 같이 보아서 아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아는 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자기 눈의 안경으로 자기의 색안경으로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법 실상을 여실직연 사실과 같이 보아서 아는 것이 바로 팔정도에서 나오는 바로 정견이거든요. 발을증자 볼견자. 그래서 이 조견을 오늘 비춰보니까 공이더라. 이 조견을 초기불전에서는 이걸 비춰서 보니까 해체해서 보기. 모든 것은 사람을 뜯어보니까 다 공하더라. 자동차, 응?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카메라, 집 이런 것을 해체해서 보니까 집이라고 할 게 없더라. 나를 전부 내 눈 빼놓고 손가락 잘라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 이게 사람의 전체라고 할 수가 없더라. 해체해서 본단 말이야. 해쳐서 보니
나라고 주장할 게 없고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더라. 볼펜도 전부 빼서 해체해서 보니까 뭐 스프링이 볼펜인지 나오는 게 볼펜인지 껍데기가 볼펜인지 이름 지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은 별로 없다. 중생 노릇하니까 중생이지. 여러분들이 중생, 우리가 전부 중생입니다. 중생이 범부 중생이 보살 행을 하고 바람일다를 행을 하면은 보살 행인 거요. 보살인 거요.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니까 사람 몸이 다 공하고 삼나무산 모든 게 다 공하더라. 뜯어보니까. 제 말 이해 가요? 집이나 자동차나 카메라나 볼펜이나 모든 것을 뜯어서 해체해서 보니까 조견이 해체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실지견, 정견, 바로 보는 거. 그래서 다 공하더라. 그래서 지금 공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이제 우리가 이 공 얘기는 금강경은 그 공 얘기는 한 글자도 없지만 반야신경에는 공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금강경에 가면은 그 공자는 하나도 없지만 역시 금강경도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금강경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기 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주상보시, 그 다음에 금강경에 또 불입, 색성, 향미, 촉법 이런단 말이에요. 대충 썼는데 자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응당이를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강원에서 공부할 때 뻑뻑이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름이 없이 머무른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생활자는 내라. 그 마음을 내라. 이게 공 얘기예요. 너는 성질머리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고집보고 계속 욕하고 화내고 성질하고 분별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응당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없고 머무를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밖의 현상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허상을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쫓아가고 막 목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안 가지면 괴롭고 못 가져서 서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에 대한 설명하려니까 공이라는 게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고 자성이 없고 무아이고 연기고 그냥 뭐 조건이 있어서 뭔가 뭐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조건이 흩어지면 다 흩어지면 그거라고 그것이라 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그러죠. 우리 이것저것 그러는데 이 것이라는 거, 이것저것,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는 이 것자가 문제예요. 것자는 뭐냐면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이름이 사람이지 사람 속에 사람이 없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는 말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이 것이라는 걸로 가면은 이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건 허상이야. 그래서 금강경이 심지어 일체 유입,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건 물건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고 아침 이슬 같이 보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이것저것 할 때 것자가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여기에 실체 있는 양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끄달리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당이 머무름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육조 해능 스님이 여기에 깨달은 거 아니오? 이 기절에 금강경 기절에 행자 시절에. 그다음에 무주상보시 금강경을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금강경 독서한 걸지 모르는데 저는 금강경을 공덕경이라고 해요. 복덕경. 금강경을 왜 그러냐?
어떨 때 금강경을 독경하고 금강경 실천을 할 때 되느냐면은 금강도 반야바람이, 금강반야바람이라뇨. 내내 바람일 행위예요. 금강경도. 반야싱도 바람일 행위고. 그래서 공덕경을 이 금강경이 공덕경이 되려면은 무주상보시가 돼야 돼. 상에 머무르는 없이 보시가 돼야 돼. 베푸는 거 거듭 말씀드릴게. 자꾸 뭘 주든지 정신적으로 주든 마음적으로 주든 물건을 주든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바람일 행위 아니라니까. 너와 나를 나눠놨기 때문에. 너와 나를 나누면 안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너와 나를 나누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심지어 모기와 너하고는 한 몸이야. 이 얘기 아니야. 불교에서는 중생주의 아니야. 인본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할 때 공덕경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 짓는 것도 서툴다는 얘기가 베푸는 것도 짜증내고 주고 주더라도 막 아까워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할까 막 거르다 주고 누구 오단벌 막 누구 없는 사람 줄래도 막 다 남겨봐도 입지도 않으면서 또 주롯이 없어. 이러니까 자꾸 갈등 긋고 이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고 보시라면은 보시가 아니다 이거요. 보살 행위 아니다 이거요. 바람일다 행위 아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상보시들이 전부 공얘기예요. 머무른 밥이 그 마음을 내는 것도 공얘기고. 왜 머무른 밥이 그 마음을 내는, 나 맛있어 밥을 맛있게 먹는데 왜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느냐면, 그때는 즐겁지만 맛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이건 맛없을 때는 안 먹을 거냐 이거지. 세상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만 계속 다느냐고. 세상이 가는데 꽃길만, 요즘 인사말 그러대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대. 세상이 어디 꽃길만 걷게 돼 있느냐고. 세상 구조가.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이 연속이 세계인데 괴로움을 안고 사는데 그걸 얼마나 내공이 쌓여서 그걸 극복하고 지내느냐 그 차이야. 이 불교 믿고 강의를 듣는 이유가 내가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꽃길만 걸을 수가 없이 산 넘어 사냐. 그걸 어떻게 내가 견디며 살아서 좋은 시절을 기다리고 새벽이 밤이 캄캄오밤중과 새벽이 오고 그걸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요. 행복도 이 또한 지나가고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머무르고 보시려면은 보시가 아니야. 보시바람일이 아니야. 공덕이 아니야. 복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너와 나는 없어. 실체라는 게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돼서 임시 이루어졌다. 조건이 나오면 흩어지는 거야. 볼펜도 흩어놓으면 볼펜이 아니다가 또 조건으로 막 기술적으로 묶어놓고 좋아하는 볼펜 쓸 수가 있잖아. 이게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좀 괴롭고 안 괴롭고 문제는 조건만 바꾸면 돼.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카텐을 걷으면 햇빛 들어올 거고 조건을 바꾼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어둠이 업장이 많은 거다 하고 참회 기도해서 베껴놓으면 부친 지혜광에 비치는 거고 조건 가지고 삽니다. 근데 조건 얘기가 나왔는데 부부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야. 부부는 무조건 오고 배려하고 단점 보완해주고 사는 거지. 부부가 나는 너 돈 많아서 결혼했고 너는 이뻐서 결혼했어. 이건 조건으로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10년 가서 부도가 나고 10년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 자꾸 스님이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 줄 몰라도 S라인이 일자라인 됐어. 애기 낳고 오다 보니까 키로수도 늘고 이뻐서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부부는 조건으로 살면 안 돼. 이건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에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이 금강경은 그때 공덕경이 되고 복덕경이 되고 여러분들은 복이 쌓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입색성향미촉법이라는 건 안이비설신이 이것도 이제 많이 공부한 분들은 이해하는데 처음 분들은 색성향미촉법이 뭐야 그런단 말이야. 다름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신체 접촉해서 딱딱하다 부드럽다 따숩다 느끼잖아. 이런 것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고, 안은 나한테 몸에 달려있는 거잖아. 눈, 코, 키 전부 그 얘기했잖아. 색성향미촉법은 색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요.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이고 이건 나고 이건 대상 경계 아니요. 이게 불입색성향미촉법이라는 금강경이 나오는데, 색성향미촉법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공 얘기를 하는데 경계는 허상이니까 물거품 같은 거니까 거기에 끄달려서
미혹해서 잘못 봐서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 끄달려. 집착해. 그런데 허상이야.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물건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가짜야.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여실지견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의 이치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 미혹하면은 허상을 갖다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집착하고 물들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눈물 흘리고 괴롭다고. 내게 아니고 등등.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혹, 미혹할 옥자, 견혹. 보는데 미혹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정견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정견, 바로 볼 줄 알아라. 여실지견 할 줄 알아라. 제법 실상을 여실지견 하라. 그것이 팔종도의 정견이다. 그런데 견혹이라는 게 있고, 오타각서에 견탁이라는 게 있어요. 또 견탁. 보는 게 탁해. 물 흐릴 탁자. 보는데 탁해. 탁하면 안 보이잖아. 안 보면 대충 보고 대충 얘기하고 대충 생각하잖아. 여실지견. 거울이 맑아야 모든 게 제대로 비추잖아. 그렇듯이 보는 게 항상 탁해. 보는 게 탁하면 뭔지 알아요? 자기 눈에 안경대로 보고 서로가 시비 붙이고 분쟁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혹이라는 거, 보는 게 미혹하지 마라. 보는 게 탁하지 마라. 이런 것 좀 제대로 좀 인지하자고,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쫓아가고 미혹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허상인데 진짜인 줄 알다가 마음 상처받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의 이치를 무아, 연기, 공, 중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금강경, 반야신경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강경이 공덕경이다. 무주상 보시를 할 때 공덕경이 된다. 금강경 공덕경이에요. 저는 보시바라밀이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제대로 보시바라밀, 공의 이치에서 바라밀 행을 할 때 전부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것은, 생각한 것은 전부 복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잘 알면 범부 중생들은 허상을 갖다가 허상인 줄 모르고 그것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해요. 그걸 모으는 데, 쌓이는 데 집착을 해. 무조건 오고 집안에다 들여놓는 걸로 그게 부전중한다고. 그게 공의 이치는 비워놔야 돼요. 텅 빈 축만. 그 정동원 그의 그 꼬마 14살 꼬마라 해서 된지 몰라도 여백이라는 그 노래가 있다. 여백. 그 노래말 그거 불교 신자가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가사를 들어보라고. 여백. 텅 빈 축만. 비워놔야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 여백. 뭐 여유있이 좀 바쁘게 살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좀 살라는 얘기, 여러 가지 뜻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범부 중생은 채우는데 행복을 찾아. 그런데 채워지기도 해. 그런데 채우는데 만족을 못해. 또 더 채우고 싶어. 그러고 그런데 채우기도 했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채우는데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채우다 죽고 못 채워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사람 못 보내줘. 우리 부모 못 보내줘. 우리 동생 오빠 못 보내줘. 왜? 그렇게 살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산 것 같들 안 해. 진짜 행복하게 살들 못했어. 못 채웠지. 채워도 또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래, 목마름, 못 채운 것에 대한 목마름, 가래,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집착이나 이런 건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집착도 사랑도 뭐 자비사랑도 여러 사랑이 있지만 거기를 못 채우니까 항상 목말라. 먹어도 무슨 바닷물 마신 것처럼 갈증만 더해. 채워도 갈증만 더해.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집이 낡아서 불행한가 싶어서 집수리 했으면 그냥 평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년 지나니까 똑같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생 채우다 끝나. 근데
보살은 평생 이제 비우는데, 이 공의 이치를 알았을 때 비우는데, 텅 비워놓으면은 충만한, 텅 빈 충만이 생겨. 그 즐거움이 환희심이 생겨. 뭐든지 채울 수 있어. 행복을, 맑은 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보살행을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비우는데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면 공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 말씀을 이해 못해. 진짜 이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하늘은 하늘을 보려야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하늘은 하늘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리는 게 공의 이치예요.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오는 개공 허상이더라.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세상을 얻을 수가 있다. 내 것이라는 조그만 것에 집착해서 벗어나가지고 내 것, 아까 것 얘기를 했죠. 내 것, 내 것,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것이야 라는 데서 우리는 모든 시비분별 그 괴로움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에서, 나, 너에서 갈려놓는 거에서.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두멍상이라고 반야신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럴 때는 실체가 없는 무아인 나를 나의 실자인 줄 알고 집착하다가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이 세상을 내 무대로 알고 멋지게 연극하다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토닥토닥 싸우고 시비 걸고 웃고 희노애락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관견이라고 그래. 좁을 관자. 이걸 이렇게 말아서 세상 보면 고기만 보이잖아. 딱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내가 보는 세상이 그거야. 그것뿐이야. 1층에서 사는 내다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보고 살아. 근데 108층 올라가니까 세상이 넓고 넓어. 이 세상에 있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개구리가 점프해서 밖으로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의 문턱을 넘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공의 이치 모르고 체화 체득이 안 되면 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공연물에 잘못 없네, 강의가. 근데 이걸 알고 사대보살도 들어가야 돼요. 사대보살 가면 진짜 진지하고 재밌을 겁니다. 지금 공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보살행이 뭔가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의 이치를 문턱을 넘어서야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눈,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 이치를 알고 체화되고 체득돼야 고통되는 이 고통의 고해 바다를 건너가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안목, 그릇,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릇대로 막 큰 그릇 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그래서 어렵지만 자꾸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것저것 참 기문기말따나 들이대는 거요. 이것저것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그래서 공의 문턱을 넘어야 고의 바다를 거쳐나가는 안목이,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꽃이 연꽃이 불교꽃이 된 이유가 처염상정이야.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연꽃은 반드시 흙탕물이 핍니다. 진흙탕에서 더러운 물에 있지만은 항상 깨끗하더라. 깨끗할 정자. 처염상정. 이 연꽃이 상징이잖아. 이게 처염상정이.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갈등왕력교 이 사바세계는 고해바다입니다. 이 고해바다 살려면은 건너가고 헤쳐가서 그런 안목이 생기려면 공의 이치를 알고 취득하고 체화해야 되고, 그래야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연꽃처럼 우아하고 순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걸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경계에
자기가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 이치를 모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스님 강의는 공연불이야. 이걸 모르면은. 이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가 그냥 막 그 절 세 번 해서 불교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게 이치가 이런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불교는 쉽다고 하지만 좀 어렵다. 그래서 자꾸 미운 시어머니 뭐 시누이 얘기를 자주 꺼내다 보니까 쓰는데 그건 뭐 도반도 되고 뭐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자식도 될 수가 있는데 미운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뭐 미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의 이치를 알면. 미워 죽겠다 할 때는 자기 마음 안에 미움, 불평, 불만 이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 불평, 불만, 미움, 저주,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왜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시누이하고 한번 다투고 나왔는데 다투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스님은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시누이가 없대더라. 괴로움을 받는 나도 없대더라. 괴로움을 주는 너도 없고 내 것 내 것 괴로움을 받는 나도 없대더라. 이걸 불교에서 아오공 법공 구공 그래요. 그런데 근데 나는 지금 아침에 다투고 나와서 지금 기분이 지금 원짠해서 지금 강의 듣고 좀 풀어졌는데, 근데 스님이 없다고 한다? 이 이치까지 좀 가줘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미움, 저주,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불평불만으로만 보여. 미흡만 보여. 저주스럽고 아주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사기를 쏘잖아요. 그럼 스크린이 비치잖아. 그건 자기가 쏜 것이 비치는 거 아니야. 근데 스크린에 비치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스크린에 비치는 환영이에요. 환영. 그래 안 그래요? 스쳤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금방. 영화잖아. 연극이잖아. 그래 드라마잖아. 실체가 없는 거 아니요? 그대로 글자가 돼 연극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운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 원망, 저주 이것이 가득 불평불만이 차 있어서 그것이 내가 스크린을 비춰서 비친 환영이 그게 나의 환영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괴로움을 주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도 없고 그걸 받는 나도 없다. 이게 아공복공 구공까지 공얘기 이걸 가져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반복 경험을. 그렇게 해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저것이다 이것이다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계속 시비분별이야. 분별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그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무슨 말씀인가 이해했습니까? 실제 상황 나는 지금도 괴로운데 스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면 가서 자꾸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자꾸 생각해요. 이 스님은 무슨 이슈가 생기면은 퀘스천이 생기면 1시간 동안 걸면서 그걸 계속 1시간 동안 뚫어요. 그냥 계속 의문하면서 그래야 그러면 막 그게 뚫려지면 한의심이나 춤을 출 것 같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미운 시어머니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한 거 이해 안 되면 이건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의 실천을 하려면 당신한테 고맙다. 내가 전생에 복이 적어서 내가 전생에 당신하고 인과를 그렇게 맺어서 당신을 빚을 많이 져서 당신을 시봉하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를 안 믿으면 동료들, 동창들, 도반들 외국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한다는데 나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우울증해서 뭐 솔직한 예로 뭐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인과, 내가 씨를 뿌렸구나. 이 숙제를 이 생에서 하라고 됐구나. 안 그러면 내가 복이 많으면 그런 분 안 만날 거 아니요. 만나라고 고사지리도 안 만난다. 왜 만났을까? 응? 왜 고등학교 다니던 그 남자친구를 버리고 이 대학교 나온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이건 완전히 불기 이치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전생에 시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돌아가듯이 철저한 나의 인과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구나. 빚을 갚자. 공덕을 지차. 이분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 사람은 스승으로 알고 수행이 따로 있나 고행이 따로 있나 이게 수행이고 고행이고 나를 닦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가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합장하고 시작을 해. 모실 때 아침 가서 그러고 이제 또 방으로 들어가서 잘 때 또 합장하고 가서 자고 그러면요 이 시어머니가 고마워해.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서 빨리 가버려. 진짜 고맙게 이 고생 시켜서 되나 이 늙은이가. 어? 그런데 아이고 이 양반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이거라고서 자꾸 막 소홀히 하고 막 지청군하고 이러면요 네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제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이건 시어머니 얘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얘기뿐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그래요. 인간관계가. 모든 건 만남이.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로 살고 수행으로 삼읍시다. 그 역경계에 대해서. 그게 인격자고 그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이 공의 이치는 내 것 내 것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괴롭히는 너와 치매 할머니와 당하는 내가 없다는 걸 알고 가는데 그게 스승이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은 맨날 사표를 안호집에다 써놓고 다닌다. 이거 언제 이 회사를 그만 둘란둘란이 삐약삐약 애기들은 있고 말이야. 부인은 당신 하나 믿고 결혼을 있는데 사표 낼 수도 없고 죽겠는 거야. 사표 덜컥 내봐라. 그날부터 뭐 어디로 요새 세상에 어딜 가노. 그런데 이 인과를 알고 스승으로 살고 전생에 톱니바퀴로 돌아가도 법칙에 의해서 안다면 예? 내가 기도를 해.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못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회사 내가 사표 내고 말지 니를 안 보려면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복 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진짜 공의 실천의 기도예요. 공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못난 사람 죽으라고 너 좀 빨리 떠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알고 공의 이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줘요. 어떻게 내가 인과를 이렇게 만났나 당신을 위해서 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승진해서 딴 부서로 간다든가 딴 회사로 간다든가 가지 말라 해도 떠나요. 응? 너 이 세상에서는 안 만나 하잖아요. 너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해도 나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부모끼리 그러고 헤어지고 전화도 안 오고 10년 살아 20년 살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나 그 집의 부모가 우리 아들 취직시험 보는데 면접시험장에 앉아 있어. 이걸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숙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과를 모르고 하면은요 전부 왼수고 전부 미워요. 그렇잖아요. 내 생긴 대로 내 고착한 대로 내 익힌 대로만 한다면은 나한테만 모두 다 잘해주고 뜻있게 해주고 좋은 마음에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런가요 어디? 이게 보살행이라는 건 바람일다행이라는 건 공의 실천이라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왼수가 아니고 스승이다. 숙제다.
수행이다, 고행이다, 바람일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공의 마음입니다. 공의 실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듣고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갈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밉고 저주스럽고 왼수고 이런 마음을 하나씩 조금씩 노력할 때, 그게 반복 경험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섭심내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내 길이 될 때, 지가 다니던 길은 길이 생기고 노루가 다니는 길은 길이 생기더라. 길이 나도록 그런 보살 바람일다행을 할 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왼수가 따로 있고 내가 당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한은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떠났다 해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산 넘어 산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공을 쌓으려면은 공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공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관세음보살로 들어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이 BTN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060-800-7000번 ERS 눌러서 복덕이 되셔서 공덕이 지키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에 대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관세음보살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별망상이 없어야 된다. 망상 피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헛꿈을 꾼다는 거예요. 망상 피운다는 건. 지금 공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 삼라만상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고 무아이고 고유성이 없는 것인데 진짜인 양. 꿈꿀 때는 악몽을 꾸면 진짜 같은데 깨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분별망상만 없으면 깨달음이에요. 행복이에요. 일체 고통에서 사라집니다. 분별망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기하고 기하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열애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지혜 공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보지 못하느니라. 방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기하고 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열의 지혜 공덕상을 가지고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열애를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공이 이제 분별망상이 없는 거죠. 공의 이치를 알면은 내건 너와 내가 없는데 무슨 나누고 따지고 좋고 나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걸 따질 이유가 없겠죠. 네. 많고 적고 내 건 내 것이 없고 너와 내가 없는데 아공 복공 구공인데 아공 복공 구공 얘기도 나와서 얘기인데 내가 없다는 거요. 내 것이 없다고 내 것이 없다. 이거 없다. 내 것과 내 것이 없다는 얘기 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고 거기에 집착해서 물들어서 괴로움을 받을 게 없다는 얘기지 현상계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공, 법공, 구공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너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것이 함께 공할 때 아공, 복공, 구공이 될 때 진짜 공이에요. 이게 진짜 공인데 분별망상 화엄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망상만 없으면 그대로 열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것 내 것 따지고 너와 나를 따지고 많고 적은 것 따지고 길고 짧은 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분별망상이. 그래서 달마 스님하고 해능 스님도 수행이란 도 닦는 거 얘기예요. 분별망상이 없으면 뭘 앉아있느냐 이거요. 명상한다고 앉아있고 참선한다고 앉아있고 이목건다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망상만 없으면 뭘 앉아있느냐 이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이 공의 이치를 잘 알아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 공의 이치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살행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면은 나중에는 그게 자기 것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인격 완성자로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공의 이치를 체득하면은 분별망상 나누고 따지고 시비 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의 실천 바람일다 행을 하는데 바람일다 행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 괴로움을 이고등락을 하는 이치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감나무가 익어서 물렀는데 그냥 앉아서 떨어지면 받아먹을 것이라고 해서 받아먹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람일행은 닦아야 돼요. 자기가 용맹정진, 노력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다 저거다 이쁘다 안 이쁘다 따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동사를 좋아한다는 건 닦아야 돼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자꾸 움직이면서 바람일다 행을 해야 이 바람일다 행은 쌓여야 돼요. 누적돼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쌓여야 이것이 이제 창고에 곡간이 쌓여야 먹을 것이 있듯이 바람일다 행은 닦는다는 건 쌓여놓는 거예요. 쌓여야 이게 그 공덕이 쌓여야 깨달음이 갈 수가 있어요. 공덕이 쌓인다는 말씀을 했어요. 복을 닦아야 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쌓여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씨앗도 봄에 씨 뿌려서 갈고 닦는다는 얘기예요. 농사들 갈고 닦는다 그러죠. 갈고 닦아서
이제 꽃 펴서 가을에 수확 거두는 것도 바람일다행은 씨앗을 뿌려서 농부가 농사져서 가을에 좋은 곡식을 거두듯이, 좋은 곡식을 거둔다는 건 깨달음이 가는 길 아니겠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풍요롭잖아요. 농사져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닦아야 드러난다. 깨달음에 닦아야 된다. 닦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닦아서 쌓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그 육바라밀행이나 사무량심이나 또 사서법이나 이런 행을 계속 하는 건데, 닦아서 간다는 것은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자꾸 바람일다 행을 공덕을 쌓고 닦으면은 이게 계단이 자꾸 올라가서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요. 그래서 수행사과라고 해서 그전에 수행사과 제일 처음부터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행도 똑같아. 씨앗 뿌려서 농사 짓는 거와 똑같다. 씨앗 뿌리자마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기 불전에서는 구차재정이라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 다음에 오선정, 육선정, 칠선정, 팔선정 가서 마지막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가서 자꾸 계단에 올라가서 깨닫는 것이다 라는 얘기. 또 화엄경으로 얘기한다면은 계속만 십신, 십행, 십지, 십회양,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 해서 52일을 닦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모든 건 닦아야 드러난다. 그렇죠? 거울도 닦아야 내 얼굴이 제대로 비추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일다행을 공덕을 쌓는데 게을리지 말고 닦아야 농부가 씨 뿌려서 농사를 짓듯이 내가 보살행을 하면 깨달음에 갈 수 있고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반야신경 강의는 아닙니다만은 반야신경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끄트머리 부분에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이 원리 전도, 몽상,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구경열반, 이르바나. 반야신경을 또 반야신기 관자재보사 행신반야바람일다 시조견오원 개공도 일체오해까지 설명을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조금 공에 대해서 설명을 반야신경 입장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준다면, 반야신경은 멀리 떠나라. 여러분들은 어디서 멀리 떠나야 되겠어요? 불평불만 하는데,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누구하고 시비거리 하는데, 누구 뒷담만 하는데, 이런 데서 떠나야 되겠죠. 멀리 떠나. 이별을 해. 뭘 하고 이별을 할 거냐? 전도된, 뒤집어질 전자, 엎어질 또자, 뒤집혀진 생각, 사실을 사실과 같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생각. 그 무슨 얘기인가 계속 설명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 이거요. 원리 전도몽상, 꿈 같은 생각, 꿈에서 깨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불입색성양미촉비라고 설명했듯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끄달려서 집착해서 견옥해서 보는데 미혹해서, 보는데 미혹한 거예요. 눈 안의 세계의 경계는 미혹한 거에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응?
부처님 가르침하고 멀리 떠나서 맨날 티끌하고 합해서 놀지 말고, 어? 그걸 백악합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백악합진, 티끌 진짜.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하고만 논다. 이래 되면은 이제 영원한 무명덩어리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백악합진, 깨달음을 등지고, 등지면 안 되겠죠. 이 바꿔서 이제 이게 등지는 건 티끌과 등지고 이거 받고 가야죠. 배진 합각이 돼야 되겠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래야 깨달음하고 진리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함께하고 좋은 도방과 선우와 함께하고 멀리 버릴 것들 전도된 거 허상하고는 내가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원리 전도몽사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모든 건 일체 삼라망상은 유의법은 허상이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이무소득고요. 이무소득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이무소득고. 다 아는 것 같아서 막 쓰는데 얻을 바가 하나도 없네.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전부 다 내 삼라만상을 공으로 비춰보니까 조견해 보니까 쪼개서 보니까 그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거가 없네. 고집할 게 없네. 내 고정관념이 틀렸네.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네.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잖아. 그게 긴 줄 알고 1년을 싸웠는데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행동이 틀렸었네. 맞지 않았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고 진짜 소득할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네. 이건 현상계에 집착하는 걸 좀 여러분들 명품 가방만 눈에 맨날 서려서 꿈에도 보이는 사람들은 이 강의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걸 그걸 알아야 이치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건데 이무소득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요. 이게 공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무소 하나도 구할 바가 없네. 얻을 바가 없네. 이무소득고. 그랬더니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네. 얻을 것이 없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 생각대 익힌 대로만 보았네. 보편적으로 보지 못했네. 무와 공 연기로 보지 못했네. 이리 다 보니까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 안 쓸게요. 내가 너무 좀 시간 때문에 빨리 쓰다 보니까 날려서 안 되겠어. 이무소득 아니까 반야신경을. 고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무소득고로 공을 깨달았더니 너다 나다 내 것을 떠나니까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임시 내가 필요해서 사용할. 그래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얘기는 필요한 것 말고는 지니지 말라는 게 그게 무소유요. 하나도 없이 그냥 풀만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의 이치를 모르면 전부 걸려들어. 그물이 이렇게 얇은 거미들이 총총총 그물을 치잖아요. 그러면 벌레 요만한 것이 다 걸려들잖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쓰면 전부 걸려들어. 마음에 갈등 들어. 무가액 어디가 있어? 마음이 전부 걸려들어. 다 걸려들어 죽어. 거기에.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넓으면 태평양마도 넓다가 좁으려면 바늘개 하나 꽂을만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촘촘히 이렇게 짜여 놓으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 전부 목이랑 걸려서 거미한테 잡아먹혀버려. 사람 이치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좁으면 모든 게 걸려가지고 자승자박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묶어서 스스로 질려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 이무소득고 되니까 구할 바가 없고 얻을 바가 없었네. 실상이 아니었네. 실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많이 느껴요. 이거다 하면 잘 행복할까? 저거 하면 잘 살을까? 이 친구 만나면 좋을까? 저 친구 만날까? 해보니까 맨날 속고 맨날 허상이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생활에서 매일 겪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좋겠으면은 거미줄을 촉기 치면 거미 저기 날아다니다가 재 죽을 줄 모르고 불빛 보고 쫓아가다가 걸려서 다 죽잖아. 불나방이 그 네온사인 좋아서 쫓아가서 살라고다가 거기 빠져 죽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겨녹 보는데 혹하면 네온사인에 반짝반짝 하는 데 가서 망가질 수가 있다니까. 집착 안 하고 나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무유공포 원리존노몽상. 공포가 하나도 없어. 다 날려버렸어, 허상을. 번개불 갖고 이슬 같은 거 전부 날려버렸더니 무가이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 코로나 대한 것도요, 그래. 코로나 대한 것도 공의 이치를 알면은 코로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실체가 아닌 거야. 괴로움은 실체가 없어. 근심 걱정은 실체가 없어. 미운 시어머니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체가 없어. 이걸 깨달으면 코로나19도요. 코로나 때문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울 필요는 없어요. 자기관리를 자기가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키우면 되지. 공포가 없어. 이무소득고 마음이 걸림 없으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인 양 거기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우면 그건 떠나지 않아. 영원히. 그래, 알았죠? 거기에서 멀리 떠나야 돼. 괴로움에서 공포에서 마음에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여기 쓴 대로 구경열반 다 떠내버렸어. 전도되고 거꾸로진 거, 잘못된 생각 이런 거 집착했던 걸 다 떠나고 꿈 같은 생각 다 깨다 보니까 구경에는 열반을 얻었어. 니르바나, 영원한 행복. 이렇게 돼야 영원의 행복 얻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강의를 몇 시간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어디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되니까 이 공의 이치를 시적용놓은 개공 도일체구획 개공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반야신경 어떻게 반야신경 강의가 되다시피 했는데 반야신경 매일 독경하면서 이걸 알고 독경해봐요. 신이 나거든. 신나요, 반야신경. 저는 반야 친중단이 어디 매일 행사 때 반야신경 칠 때는 마음에 한의심이 나. 그 뜻을 막 전부 끼고 이 앞으로 아래로 거꾸로 끼고 하니까 춤을 출 그 순간은 내가 도인이 됐다. 그거 독경하는 시간은. 그래서 이제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 지금 공의 이치를 아는 거. 바람일다 행어. 반야 지혜의 바람일다의 완성된 행으로 무상정등정과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안우 따라 삼맥 삼 보디 안우따라 무상정등정가 이것도 이번에 알아둬. 무상 이게 무상 아니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이고 어디 반야신경이고 자꾸 안우따라 삼맥삼보리가 뭔도 모르고 진언인중 알고 하지 말고 좀 알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상 안우따라는 무상이고 삼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요. 맥은 평등할 때 등자. 그 다음에 삼은 여기 바를 정자. 보리 각 깨달음. 안우따라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 거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느니라 일이 되잖아. 삼세제불이 여러분들도 전부 해당되는 얘기예요. 계속 몇생 닦아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돼야 될 거 아니요. 향상일로. 그런데 그것이 무상정등정가 안육따라 삼맥삼불이가 뭐야? 맨날 반야신경에서 건강경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상정등정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구경열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경 마지막에 구경에는 이르바나 열반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 그랬듯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 천상천하 무여불이야.
천상천하에 하늘과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예?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 다 비춰봤지만 부처님과 비교할 자가 없어. 모든 성인과 다 할 것 없이.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이 사바세계는 모든 걸 다 봐도 부처님 같으면 볼 수가 없었어. 일체무의 불자. 응?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 라고 했듯이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위가 없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끝이야. 하늘로 얘기하면 극락세계요. 뭐 집으로 말하면 끝에 층 마지막.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변수하고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집이 없어. 그래서 위가 없는 바른 정등, 바른 평등해야 되잖아. 깨달음이 고하가 있고 많고 적고 더러우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바른 무상정등, 바른 깨달음, 정각이어야 되지. 삿된 사각이 돼서는 안 되잖아. 자, 아누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슨 뜻이요? 여기서 대답해봐, 빨리. 무슨 말?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문으로 써서 모르나? 설명했잖아. 이게 이제 무상, 정등, 정각. 이게 한문으로 안 써서 그렇구나, 한글로. 이게 큰일 났네. 아누따라 삼약삼보리가 뭐야? 무상정등정각. 위가 없고 바른 평등한 바른 깨달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더 이상 행복이 없어. 이게 마지막 행복이야. 구경열반이야. 마침내 구경이라는 건 마침내 끝이 없잖아. 끝이잖아 그건. 열반.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예?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행 공의 이치를 실천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능제일체고.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을 지혜교했더라. 이제 다 공의 이체를 깨달아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으니까 모든 일체고는 능이 없어졌지. 능계 일체고. 진실불어. 이건 진실에서 헛된 게 아니야. 이거 아누따라 삼약 반야바라밀 바라밀다행 공의 실천을 하고 나니까 헛된 게 아니야. 여지껏 허상에 집착해서 악몽을 꾸고 살아왔는데 꿈에서 깨서 이치를 알고 보니까 고통에서 사라졌어. 임재일구체를 다 없어졌어. 응?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에 그 끄트머리 아제 바라 성아제가 무슨 말이냐면 가느니여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자여 남김없이 깨달아서 이 차 안의 괴로운 세계를 뛰어넘어 저 언덕에 영원한 구경열반의 세계에 올라가지이다. 완성의 길, 행복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의 길을 가라. 그것이 아제 바라 성아제가 뭐냐면 시대신주, 이건 신비한 주문이요, 시무등등주, 평등한 주문이요, 시무상주, 위가 없는 주문이요. 진짜 대충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멋지죠? 이게 공의 실천의 마지막. 반야신경의 마지막은 원리전도몽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원리종당몽상이 되니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삼세제불이 다 바라밀다, 보살행, 공의 실천. 보살행은 뭐냐? 공의 실천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서 모두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을 깨달았더라. 그랬고 나니 일체 고통에서 소멸됐더라. 여기에서 공의 실천을 했을 때 불법에 들어갈 수 있다 했듯이 이걸 모르고는 불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들이 강의하면서도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향상인류가 될지 모르지만 제발 좀 불교를 조금 더 깊이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그냥 계속 유급해서 거기 머물지 말고 막 팍 치고 올라가고 더 빠르면 월반도 하고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 불자들이. 그게 좀 답답해. 근데 쉽지는 않아, 이게.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런 거 강의 들은 걸 걸음 운동하면서도 그냥 걷지 말고 머릿속에 딱 명상이 따로 있나? 아이고 낮에 저 강의 들었는데 그게 캐션이다. 무언가에서 항상 이 먹고 하고 생각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공의 이치를 알아야 정견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 조금 엉구고 말았는데 깨달음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바라밀다행.
반야바람일 따든 뭐 육바람이든 바람일행. 바람일행은 완성의 행입니다. 부족한 행이 아니고 그걸 할 때 쌓여서 공덕이 돼서 복덕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는 거.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 농부가 씨앗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 농사를 짓듯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드리는데, 공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공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 서너 시간 얘기했나? 더 이상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공적 영지다. 진공 묘유다. 이 공 얘기가 나왔어. 여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멸보궁 그러죠. 정멸보궁.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형상을 모시지 않잖아. 부처님 진신사리만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떠난 법신사리, 그래서 이제 사리를 법신사리라고 그러거든. 이 법신사리는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모아놓은 거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 사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태어나기 전에 진리의 몸이 법신이에요. 이거 이해돼야 돼요. 법신, 모신, 화신, 부처님의 삼신을 이해해야 또 이해가 됩니다. 법신은 본체계,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계시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부처님이 계셔. 진리의 몸이 거기 계셔. 화신은 부처님이 몸으로 나타났잖아. 역사적으로 실질로. 이게 화신이야. 왜 오셨어요 부처님 이 땅에? 이 땅에 왜 오셨어 부처님은? 우리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10시마다 4시에 뭐 밥 얻어 잡숫고 뭐 과일 얻어 잡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화신불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적 영지, 공이 완전히 아공, 법공, 나와 너와 내 것과 내 것과 전부 허사이라는 걸 깨닫고 다 공해버렸어. 아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너도 나도 없어지고 공이 되니까 정멸에 아주, 이 적자가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모신 데를 대적광전 그러잖아. 대적광전이라고 많이 봤죠. 해인사 같은데 대적광전이 현판이 대웅전이 아니고,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가 대웅전이고, 보통 대웅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비로자납을 법신불 모신 데는 대적광전, 보이지 않아. 여기는 정멸보궁이야. 그래서 공이 정멸하면, 공에서 아공, 법공, 구궁이 돼서 공이 정멸해지면은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어. 공이라 아무것도 없고 무심이고 생각이 없고 그냥 멍텅구리가 아니라 신령스럽게 신묘하게 아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전지라고 씁니다. 전지. 공적하니까 신령스럽게 안다. 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진공묘유. 참으로 공하니까, 이 공이라는 건 거듭 얘기지만 뭐 무심이라 해서 마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념이라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을 눈으로 보고 끄달려서 견옥으로 미혹해서 집착해서 물들어서 괴로움 받는 것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진공이 되니까, 진공에서 아공, 법공, 구공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실속이 없는 게 아니고 텅 빈 충만이라겠어. 완전히 비웠어. 보살은 비우기 운동, 중생, 범부 중생은 채우기 운동. 채워도 만족 못한다 했지. 근데 보살은 비우니까 이무소득고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
아니었다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정을 얻었어. 그러니까 충만해, 기뻐, 한이스러워. 이게 영원한 행복이요 구경열반이라고 했죠. 네. 그랬듯이 참으로 공했더니 묘하게 존재해. 있을 주자 존재해. 공했으면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지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미리 정멸이라. 지행이 무상해서 다 멸해서 없어졌으면 없어지고 끝내야 되잖아. 나서 죽어서 병들어 죽었으면 끝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가셨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설법하고 계시다고 하는가. 참으로 공했더니 묘하게 있더라. 진짜 정멸하니까, 공이 정멸하니까 진짜 신령스럽게 알더라. 그래서 진공묘유는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여기는 공적이나 진공은 그 전능이요, 전능.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제가 이 말을 쓰는 건데, 비워야 모든 걸 보아서 알아. 안 비우면 자기 눈은 색깔만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고 분별망상이야. 그런데 비우면 진공묘유 정멸 진공묘유 공정영지가 되면 전지전능해져. 자기가 전지전능해져.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 수가 있고 모든 게 생존해낼 수가 있어. 창조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배를 비워놓으면 뭐든지 먹어서 채울 수가 있지만 배가 꽉 차면 채울 수가 없어. 뭐든지 푸대를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 공에 대해서 이제 정의 말씀인데, 비어 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알 수가 있다. 공적영지, 전지하다. 그 다음에 참으로 공해 버리니까 무엇이든지, 공이 그랬잖아요. 제가 공이라는 것을 무한한 잠재성이요 무한한 가능성이라 했잖아. 둘째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규정 짓지 말라. 무유정법이라 했지. 그런 애라고. 장는 누구 닮아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겠지. 남의 비교하는 건 불행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절대 평가해야지. 가치 평가는 상대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야. 자기 주어진 것에, 자기 몫에, 자기 인과에, 자기 가진 것에. 그랬듯이 이게 참으로 비워버리니까 뭐든지 채울 수가 있더라. 잠재성, 변할 수가 있더라. 희망이 있더라. 꽉 쳐놓으면 안 되잖아. 똥주머니 가득 찬 푸대에다가 담을 수가 없잖아. 비워야지. 이게 비우니까 뭐든지 창조할 수 있더라. 만들 수가 있더라. 채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공정영지 진공묘유를 공적은 전지요, 진공은 전능이다. 능이 뭐든지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공의 이치를 잘 알고 하면은 뭐든지 성질머리가 나는 그것뿐이 안 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지의 공덕을 문수지혜로 보고,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지혜, 문수지혜로 보고, 진공은 묘유라는 건 전능이라 있지. 비우면 모든 게 채울 수가 있대. 채울 수 있다는 건 보살행,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현행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의 공덕은 문수지혜요, 전능의 공덕은 보현의 행원이다. 그래서 전지정능한 힘이 나한테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힘을 나한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전지전능한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전지전능한 힘을 공정영지나 진공묘유 여기까지 가야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도리를 알 수가 있어.
산이 아닌 중 부정하고 보니까 뚜렷이 산이 존재하더라. 물이 아니라고 일단 부정했어. 반야신경의 불구부정, 색득시공 공주시세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정하고 보니 나중에 긍정하고 보니까 산은 산대로 존재하고 물은 물대로 존재하더라. 나는 허상인 줄 알았더니 허상인 줄 깨닫고 공의 이치를 깨달았더니 내 몸이 허상이 아닌 걸 깨달았더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불교를 잘 이해하면 무한한 희망이고 무한한 한의심이라니까. 없을 묻자고 공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을 능할 능자 어디다 쓸 것이냐. 전지전능을. 이거 간단해요. 반야바라밀, 보살행, 바라밀다행, 공의실천. 보살은 바라밀다행 행하는 것이 보살이다 얘기를 계속 드려요. 어디다 쓸 것이냐. 요익 중생하는 데 쓸 것이냐. 자기 이기주의에 쓸 것이냐. 이기주의에 쓸 것이냐. 전지전능한 힘이 나한테 있어. 있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요. 무한한 내 성질무리에서 고쳐나갈 중생심에서 범부중생에서 보살로 바뀔 수 있는. 그런데 전지전능한 이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데 쓸 것이냐. 이기주의로 쓸 것이냐. 나는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될 것이냐. 균이 바이러스가. 그건 세상을 그냥 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을 이루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이루죠. 같은 물인데도 여러분들도 이 전지전능한 힘을 요익중생하는데 이 자비주의에 공의 실천에 쓸 것이냐. 허상에 집착해서 내 것만 쌓아놓는, 네? 나쁜 말만 하고 이기주의로서 자기만 알고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라서 쓸 것이냐.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유익균이 될 것이냐 무익균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균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보살을 제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네.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과연 허상을 쌓아놓는데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체하고 걸려들고 갈등 겪고 괴롭고 또 나쁜 데 가고 그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익중생하는데 그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쓸 것이냐, 이기주의에 그 힘을 쓸 것이냐. 공부를 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의 실천하고 공의 이치를 알고 무아연기 공중도를 알았을 때 어디에 쓸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 실천에서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다. 그것이 전지다.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 가능성, 잠재성을 공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그건 전능. 그래서 전지전능이란 말을 기독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모든 건 이런 얘기는 그런데 불교가 먼저 생겼죠. 그래서 가져간 게 무지개 많아요. 불교 장로제도나 이런 것 전부 다 원로나 이런 것들. 어쨌든 내가 공의 실천을 잘 하면은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무한한 그 힘을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인격자로서 보살로서 자비보살로서 쓸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나만 잘되려는 이기주의로 힘을 쓸 것이냐. 그 행복은 자명하죠. 네. 욕심 부려가지고 채워서 만족은 없죠. 우리가. 네. 또 마음대로 채워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공의 실천이 있어서 현상계 밖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견혹되지 말고 그 보는 데 탁하지 말고 정견으로서 삼라만상의 실체를 여실지견해서
바람일다로서 구경에 열반에 이르는 보살이 됩시다. 오늘도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큰 공덕이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